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파이어플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섬김을 통한 깨어진 관계 회복 이야기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의 회복이지만 역시 또한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의 관계이죠. 사실 성경 이야기는 구속사 이야기는 동시에 사랑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긴 중보기도의 첫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수행하셨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역시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고전 10장 30절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의 인치심에 대해서 모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려고 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 소원, 평생의 마음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이 있든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집에 있든 직장에 가든 교회에 오든 길을 걷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전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또 공부했겠지만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또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셨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택한 백성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을 잊지 않는 사람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어요. 본문에서는 그 아들에게 이를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그의 생애를 통하셔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씀 전파 속에,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를 땅에 오셨다고 당신의 삶의 정체성을 말씀했습니다. 이 섬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게 만드는 당신의 그런 사명 수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 대속의 과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 그 영화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그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늘에 떨어진 썩어진 밀알의 비유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야만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영화교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영광, 영화란 말 나오면 이걸 다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영화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성경 도처에서 우리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감사뿐 아니라 감사의 제사, 오퍼링이죠.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사건 앞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그 감사의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뿐 아니라 도무지 지쳐갈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범사 감사.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죠. 또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저는 어둠이 들이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빛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정직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경건을 강의하시면서 성경시대의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오늘 현대사회에서 참 경건의 모습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만약 한국 사회가 정직만 할 수 있다면 혁명이 날 것인 것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정직만 할 수 있다면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것은 그분의 일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루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써 실패한 인생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만유를 회복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수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명,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보편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죠. 예배는 이렇게 성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의 가장 키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뿐더러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전인적으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본을 보신 그 사역도 한마디로 섬김이었고,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도 바로 그 섬김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잘 섬기는 분이 계시죠.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저를 잘 섬깁니다. 저는 잘 못 섬겨요. 섬김 받기를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이 섬김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섬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사역이 있다면, 에베소 4장 10절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신방하고 전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 훈련 무장 준비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섬김의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이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저 성숙한 분입니까? 에베소 4장 12절 이상 보게 되면 성숙은 섬기는 자가 성숙한 것입니다. 섬기면 성숙하게 되고 섬기면 연합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편적 사명을 감당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은 독특, 유니크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의 분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짧게 살았지만 메시아 길을 예배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퍼, 그분은 자기 낱날도 알지 못하는 흑인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중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농학 박사가 돼가 그 땅콩 한 가지에서 130가지, 고구마 하나에서 300가지 물품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흑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 사회를 부욕해 만들고 나라 발전에 기여했던 사명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 예를 들면 한국의 유명한 장기를 박사님, 저는 손양 목사님을 참 사랑하지만 근간에 장기를 박사님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스바이처가 아닙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명문대학의 훌륭한 교수직을 다 마다하고 그는 가난한 일에서 무료 진료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신대 병원의 바로 기초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 병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 발견했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 발견치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nothing, 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부족한 저의 사명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거두였던, 이미 작고하셨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한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제한 목사님께서는 단번에 주저함이 없이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문제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의 뜻은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참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이란 그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몸입니다. 그래서 몸, 이 한마디에 소중한 교회론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선데이 처치만 아니라 먼데이 처치가 중요합니다. 주일 교회뿐 아니고 주정교회가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 모이는 교회에 열중하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성도지만 평일에는 안 그런 분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빌레멘의 집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오늘 현대로 적용한다면 그건 일터교회입니다. 오늘 일터는 땅끝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삼성이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삼성에 부장으로 있지만 아직 한 번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터는 제가 들어갑니다. 그는 못하게 막아버려요. 땅끝입니다. 제가 10년 봉사했던 그 회사도 그는 한 번도 한 사람도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었고 신앙적인 접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터는 땅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땅끝입니다. 그 일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작은 날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작은 날개 교회는 빌베캠에 이야기하게 되면 큰 날개, 작은 날개, 이건 다 같이 교회입니다. 작은 날개는 큰 날개 교회의 관리 조직이 아니에요. 그게 목장이든 다락방이든 구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날개는 그 자체가 완벽한 교회인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가 그걸 증거했었어요. 모택동 혁명 때 10년 동안 교회를 다 폐쇄했지만 지하에 큰 날개 없는 작은 날개 교회들이 우주선처럼 성장했어요. 오늘의 중국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 중심의 교회, 생명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제자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교회야말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No be friend. 하나님께는 다른 카드가 없어요. NGO나 정부나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회가 바로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DNA 운동입니다. DNA는 Disciple Relations Alliance의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DNA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계명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지하삼는 성경적 운동, 교회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 전도요, 전인적 제자 훈련이요, 전인적 선교 DNA입니다. 한 개인을 제자 삼는 것 뛰어넘어서 그 시작이고요, 그 지역 공동체, 그 문화 공동체, 그 나라를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죄를 삼아라 라고 지금 명하셨어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데로미로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죄 삼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죄 삼는다. 그 뜻은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세속 가치로 교회를 타락시키게 된다라는 뜻.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도로니크에 보는 걸기를 봤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문구, 저도 너무 좋아하는 문구, 구원의 핵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 그 기초가 뭐죠? 그걸 이루려면 섬겨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로서 목숨을 버리시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걸 외웠어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웨스트힐 장로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예수 공주를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30년 동안 이곳에 이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종 김희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목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연과 재직과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부르심 따라서 주의 영광을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